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죄는 따라합니다. 죄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은 다윗과 밧세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2장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들 전쟁에 나갔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지지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다윗이 한눈에 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신의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라는 것이지요.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지금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 남편을 얼른 불러들여서 이 잠자리를 함께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와 우리아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이지요. 자, 사무엘하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인 후에 다윗이 묻습니다. 야,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떠냐? 참 속보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푹 쉬어라 라고 명을 내렸는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는 거야?
너 집에 들어가서 전쟁 가운데 수고했으니 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하게 발을 씻고 자라 라고 하는데,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궤가 전쟁 중 야영 가운데 있고 내 동료와 내 주 요압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 가운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홀로 집에 편히 들어가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신이에요, 아니에요? 충신이죠. 충신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1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는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의 전하라고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아,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해라. 다윗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 14절 15절입니다 1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령아, 이해되지? 말씀이 다윗은 참으로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가정을 파탄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 이거는 난리 날 일이죠. 그리고는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곳 앞장 세웠다가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는 오늘 12장 9절에 11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고 자식을 낳았는데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대요? 악하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악하지 않고 좋게 여겨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다 여기시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며 다윗의 죄악을 고발토록 하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하며 지은 시가 있는데 시편 5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이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대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4절에 다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저거 죄야 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분명히 가져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목사와 장로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뭐라고요? 죄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원뜻을 보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시하다.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다와 동일어로 쓰인 것은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다, 낮게 여기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려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업신 여기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 그리고는 역대하 3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다 나라가 왜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했고 왜 멸망을 했냐면,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뭐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가볍게,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절입니다. 멸시하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시편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감찰이 뭐예요? 살펴보시다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멸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한 번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보고 계신, 뭘 바쁜데 나를 봐, 이번만은 괜찮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나라들이 망한 특징을 보면, 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뭘 감찰하시고 나의 죄를 살피겠냐고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어떤 행위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면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죄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죄 뭐에 대해서 묻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다. 두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업신여기면 죄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이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자,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죄는 사무엘하 1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한번 살아계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따져 물은 적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은 누구를 가벼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것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하여 내가 나를 뭐했기 때문이다? 업신여겼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도 아마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우린 오늘도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야, 모세야,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표현하시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고 종되었 때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우리 어떤 음식을 계속 먹으면 냄새도 맡기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먹게 하셨어요.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했을 뿐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이의 중순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이 고라의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슬렀어요. 이 고라의 일당들과 하나님께서 총회에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수도 모르고 너희들이 누가 세운 지도자들인데 지금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지금 거스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16장 민수기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멸시했으면 모세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일당들, 모세를 거스린 자들에게 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키고, 더 중요한 것은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땅이 입을 벌려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고요.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죄가 됩니다. 또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고 있죠. 죄는 불법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라 하면 흔히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을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불법, 즉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 자,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하며 소돔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성도 여러분, 교만한 게 죄가 되지요. 우리는 당연히 죄라고 알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우린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의 죄를 말하면서 그 딸들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게 죄래요. 아니, 인간미가 없을 뿐이지, 정이 좀 없을 뿐이지 어떻게 이게 죄가 돼요? 나도 여유가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성도 여러분, 아니 음식물이 풍성하고 내가 평안한 게 죄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함에도 너희들이 돕지 않았으니 이것이 뭐래요? 죄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을 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떻게 교만한 게 죄예요? 교만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만이 당연히 죄인 것을 아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 음식의 풍족함이, 평안함이 어찌 죄가 됩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풍족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으면 이것이 불법, 곧 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차갑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형편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죄는 곧 불법이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보다 큰 죄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죄만큼은 성경에서 심히 큰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죄다. 두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오늘 지금 했죠? 불법이 곧 죄입니다. 세상과 윤리의 시각으로 볼 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라고 나와 있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심히 큰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죄만큼은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가장 심히 큰 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뭐 그냥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내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 무슨 감찰하시느냐, 우리를 보고 계시느냐 말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심히 큰 죄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강단에 오르기 전에 참으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알고 있는 성도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집에서 혼자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향한 믿음,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과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빴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배에 맡은 순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이들은 회개할 것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회개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